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오늘 함께 들을 텐데요. 오늘도 함께 민수기 13장 전체를 함께 듣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광야 1세대의 그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적혀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의 1세대죠. 광야 1세대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데 실패했던 세대들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여러분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해 보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급 리더들을 선출했지요. 아마 각 지파에서 정말 가장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리더들이 선출되었고 모세는 이들에게 꼼꼼하게 지시를 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었지요.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살펴보고 그 땅의 원주민들은 또 어디에 퍼져서 살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들이 지내는 곳은 성막인지 단단한 어떤 튼튼한 산성인지 성읍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오라고 그렇게 모세가 당부한 것을 저희가 오늘 들었습니다. 40일이 지났죠. 모세가 보낸 후 40일 동안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 그 가나안 온 땅을 속속들이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풍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따와요? 포도송이를 따옵니다. 포도송이 그림만 봐도 사람 크기만 해요. 그런 포도송이를 따오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했던 또 다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 원주민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느 곳에 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정말로 든든한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을 꼼꼼하게 보고합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두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이 말대로 적을 이제 알았어요. 그죠? 꼼꼼하게 다 살펴보면서 적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신들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오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아침과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낮과 밤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오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은 제외시키고 자기 자신들만을 바라봤어요. 즉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백성,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인지에 대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지극하게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한 대가는 컸어요. 그죠? 40일 가나안 땅을 탐색한 지 정탐한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20세 이상의 모든 광야 1세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생을 마친다는 것을 그 끝이 어딘지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 이 리더십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나는 광야가 끝이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마음을 다독이면서 40년을 광야를 돌아야만 했던 이 모세,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광야를 돌면서 불평과 불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광야를 지나갔을 이 광야 1세대들의 그 마음에도 그 뼈에도 아마 사무치도록 그 새겨지는 후회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광야 1세대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인 광야 2세대들에게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구나 제가. 근데 제 지금 있는 제 아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 아이를 보면서 무슨 말을 늘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뭘 가르칠까요? 무슨 말 할까요? 너는 하나님 믿어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너만은 하나님 꼭 신뢰해라. 그렇게 광야 1세대가 2세대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다, 가르쳤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민수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극하게 사랑하셔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대한 훈련과 도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민수기를 관통하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늘 이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참 인상 깊게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를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압 땅 근처에 온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스라엘은 지금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릅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 무대 뒷면에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주가 임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읽은 독자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극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온 발람에게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끔 만드시는 그 대목이 22장, 24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아무 죄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아무 죄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을 생각했을 때 줄곧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 그 광야 생활 중에 도전했던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이 사랑이요, 이들이 회개할 때마다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삭제해 주신 거예요.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들이 회개한 그 모든 죄들 내 앞에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 나한테 잘못한 거 없다.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은요,
영원하고요, 불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자신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에 실패했던 정탐꾼 보고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 1세대는 실패했던, 주님과 함께 정복하며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함에 실패했던 정탐꾼들의 이 보고의 이야기,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세 가지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장애물과 같이 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애물과 함께 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만약에 오늘 이 본문 속에 28절과 29절의 보고가, 정탐꾼들의 보고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 땅의 백성은 너무 강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단단하다,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새와 같다라는 그런 보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이 풍요로운 땅이라는 보고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그런 그냥 상상을 해 보았어요. 제 상상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축제 분위기였겠다라는 거예요. 축제 분위기였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땅이 맞군요. 우리가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축제를 즐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약속하신 땅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라는 강한 장애물이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이, 풍요로운 땅이 그것만 오지 않았어요. 장애물과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늘 이렇게 장애물과 같이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몇 살 때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가? 75세 때였습니다. 그죠? 75세에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함께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자녀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자녀 없이도 잘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자녀가 재산과 같은 시대였잖아요. 자녀가 하나도 없다?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받은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75년을요 이 아브라함 수치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다면, 땅은 모르겠어요. 땅은 나중이 되겠지만 자녀라도 빨리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까지 여러분 25년이라는 장애물을 넘어가야만 했어요. 즉 여러분 이삭이라는 자녀,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점점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 시간이라는 장애물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건너뛰어야 했던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희박해져만 가는 그 시간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야만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 사울 다음 왕이 될 상은 너다. 왕이 될 인물은 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몇 세 때? 10대 때 받았어요.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겁니다.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너라고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윗이 몇 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30살입니다. 30살. 여러분 그 전까지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차기 왕으로 지목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사울 더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10년 가까이 목숨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10년을 굴러야만 했나라는 겁니다. 이미 왕이 될 것은 알았어요. 약속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까지 가기 위해 다윗도 10년이라는 그리고 사울이라는 장애물을 견디고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장애물과 같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또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여러분 이후에 얼른 이 약속이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이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미 약속을 주셨으면 좀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건너가야 합니까? 인생이라는 장애물을 우리 건너가야 돼요. 이 인생이란 장애물 속에는 오늘 민수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다고 이야기했던 그 안악자손보다도 여러분 더 강하고 큰 어려움을 우리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제가 옆에서 듣기만 해도 이 안악자손보다 더한 것들이 인생 가운데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지뢰밭처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인생을 살펴보면 이건 진리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와 함께 같이 온다? 장애물과 같이 온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과 같이 온다. 여러분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장애물은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믿음으로 건넙니다. 장애물은 신뢰로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약속과 함께 장애물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같이 주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넘어가는가? 믿음으로 건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함께 장애물을 보내시고는 아무런 솔루션도 제시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하나님 당신을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함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게임 용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치트키를 쓴 입장입니다. 게임 안에서 이 치트키를 사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무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끝내는 데 있어서 매우 그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방인이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여러분 메시지는 이미 그 땅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 너 거야. 이미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내 산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레위기 법을 받죠. 거기에서 법과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예배는 어떻게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절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 안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제사법 중에 소제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드릴 수 없는 제사예요. 이 소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어야 드릴 수 있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제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시내산에서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 뭘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소제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절기 중에 맥추절을 지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 광야에선 드릴 수 없는 절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시내산에서 아직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너 거야 라는 거예요. 야, 이건 이미 시작부터 이긴 게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전쟁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야 이 사실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또한 이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너 거야라고 이미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기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신뢰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신뢰하는데 실패했던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신뢰하는 것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히 우리 자손과 함께 대대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 거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이걸 믿는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이냐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 그렇게 그 땅을 악평해요. 여러분 여기서 삼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땅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땅이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정탐꾼들의 그 땅에 대한 이와 같은 보고는 일리가 있어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했다. 너무 똑똑해서 이 지형이 가지고 있고 이 위아래 이 지형사 이 지리적으로 어떤 땅인지 그걸 꿰뚫어 본 거죠. 너무 똑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좀 볼 텐데요.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그 가나안 땅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팔레스타인 땅인데요. 이것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승달 모양이죠.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나일강 있죠. 나일강과 이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명이 여기서 이렇게 발흥합니까? 이집트 문명이 이곳 초승달 아래쪽 지역에서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 티그리스 강과 이곳이 유프라데스 강이거든요. 그 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명이 발흥하게 됩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밑에 이 이집트 문명과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금 이어주는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지역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어요?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문명 간의 충돌도 어디서 이루어졌겠어요? 가운데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밑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고요. 애굽의 이 이집트 문명이 강해져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반드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두 문명이 어디서 충돌하게 되는가?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땅 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기에 이 땅 너무 풍족해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이 땅은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이에요. 이 지역의 풍요로움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위아래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의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외세들의 침입 불보듯 뻔해 보였을 겁니다. 이건 제 상상인데 어쩌면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던 중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족 간의 전쟁을 목격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들의 이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이 말도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고민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까? 라는 고민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신실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것을 사람과 달리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데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 수 있도록 사실 이 사랑의 표지를 이미 많이 남겨두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은요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서로 흔적을 남겨요. 그죠? 100일 지나면 반지도 끼고 조금 더 지나면 뭐 이벤트 하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 하면서 뭔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그렇게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한 흔적을 남기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표지를 남기세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줄곧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했던 그 이적에 대해서 너가 기억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사건, 200만이나 달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침과 저녁마다 먹이셨던 하나님의 이 이적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셨고요,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사랑은 분명히 흔적을 남겨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그 사랑의 표지를 남겨두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인생의 장애물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표지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지, 사랑의 이 흔적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표지보다, 흔적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각자 흩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셔서 가족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묶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하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지를 보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고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증거할 사랑의 표지를 분명히 놔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로 조금씩 가까워져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남겨놓은 사랑의 표지를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랑의 표지를 묵상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넘어가는 방법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무작정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정말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거,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신실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믿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끔 증거들을 놔두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것이고 그 아들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셨던 이와 같은 이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이 일에 대해서 저는 로마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두고두고 읽어야 할 하나님의 러브레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로마서를 막 이 조직 신학적인 구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러브레터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러브레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일을 다루고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몇 번 제가 인용을 한 말씀인데 몇 번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매번 새롭고 매번 읽을 때마다 이 마음이 충만해지고 용기를 얻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고 해서 그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와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와요.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장애물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넘어간다. 넉넉하게 이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자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유기성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인데 24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장애물, 그 어떤 장애물도 넉넉하게 넘어갈 줄로 믿는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이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길 위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같은 장애물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때에 닥칠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장애물은 나의 인간적인 준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넘어가는 것임을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같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거듭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그 확신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에 거하여 사는 인생이 얼마나 충만하고 두려움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증명하면서 함께 살아 나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과 이 신뢰로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